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 주간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제2기는 총 제목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제1과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성경의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곧 언약입니다. 기억절, 하나님이 이러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 주의 말씀, 이를 쏘지 거북이 아래 또 거북이.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간단한 이해를 해보는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 조물주의 형상,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깨닫고, 화요일 소지 하나님과 인류의 결속, 인간은 하나님께 주신 모든 선물을 누리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수요일 소지 나무 아래서, 그러나 그 엄청난 축복을 인간은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목요일 소지 관계의 파괴,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회복될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요일 소지 거북이 아래 또 거북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고 유지될까요? 거기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거북이가 지구를 떠받치고 있다. 얼마나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생각들은 참으로 유치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명확하게 이야기하시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천지를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관리하시고 머지않아 이 땅의 영광 중에 다시 오시게 되실 것입니다. 인류와 우주의 기원을 아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방향과 목적과 가치를 설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고 어디 가면 옆사람과 함께 대화를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또 어디로 가십니까? 왜? 이번에는 무슨 일로 가십니까? 저는 아무개인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서로 이렇게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정겹게 여행을 하면 어느새 먼 여행이 가깝게 느껴집니다. 우리 인생은 여행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나이 수만큼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버스를 타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스 타고 갈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 가는데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모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사실은 첫 번째 질문을 알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아버지의 집 천국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고,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반드시 이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 기분대로 가치대로 욕망대로 살다가 사라질 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중대한 삶의 방향과 가치를 잡는 그 위대한 선언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를 나의 위대한 형상으로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또 이렇게 질문해 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셨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줄을 어떻게 아나요? 그렇게 묻는다면
히브리서 3장 4절 성경절이 말합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의 존재가, 만물의 아름다움과 그 신비로움이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돌보고 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 우리가 보는 봄날의 아름다운 꽃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해 줍니다. 특별히 봄꽃은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봄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봄꽃은 특별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꽃보다 잎보다 꽃이 먼저 활짝 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 삭막한 인생 너희들 살기 얼마나 힘이 들었니? 그래서 이렇게 예쁜 꽃을 보고 희망과 용기를 얻으려무라. 우리 하나님께서 잎사귀보다 환하고 아름다운 꽃들로 우리를 반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꽃들의 봄꽃의 특징은 무더기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벚꽃을 보십시오. 잎사귀가 하나 없는데 꽃으로 가득 메운 그 큰 사랑의 고백을 보십시오. 진달래를 보십시오. 개나리를 보십시오. 참으로 하나님께서 한나름씩 온 산천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철쭉제에 가보셨습니까? 진달래로 가득 차 있는 산천을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꽃 한 송이로 째째하게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온 산천에 아름다운 꽃들,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그 존재의 근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존자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영존자가 아니고 누군가에 의하여 만들어지시거나 의존되어 존재하신다고 하면 그 만든 존재가 우리의 신이 되겠죠. 신은,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모든 것의 제1원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십니다. 얼마나 놀랍고 분명한 하나님의 존재의 이치와 원리입니까? 더구나 우리가 깨닫는 놀라운 성경의 선포는 우리가 그저 왔다 사라지는 먼지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의 자녀들이다. 나의 존재가 영원한 것처럼 너희도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누릴 때 너희들도 나와 같은 영원한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족보인지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짐승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형상으로 우리가 지어졌다가는 이 중대한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을까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살았을까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무슨 옷을 입고 무엇을 먹고 어떤 집에 살았을까요? 어떤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벌거벗은 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이해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뱀이 유혹하기를 내 눈이 밝아지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나서 눈이 밝아져 자기가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되어집니다. 정말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자기가 입은지도 모를 정도로 눈이 나쁘도록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셨을까요? 자기 몸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처지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일까요? 정말 사단이 했던 말이 맞는 것일까요? 죄는 오히려 우리에게 파괴나 상처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눈을 밝게 해준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을까요?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잊고 있었는가, 창조 때에 무엇을 잊고 있었는가 이야기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는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시편 104편 1절 2절에는 하나님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고 계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처럼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것입니까? 욥기에 보면 악인에게는 빛이 거둔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하늘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먹었습니까? 생명 과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채식을 했습니다. 범죄 후에 인류는 생명 과일도 먹을 수 없게 되어지고 생명이 생명을 잡아먹는 양육강식의 슬픈 세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정말 아름다운 정원 에덴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 에덴은 이전의 에덴보다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왕이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처지와 행편은 어떠합니까? 일의 노예, 근심의 노예,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비참한 운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다시 잃었던 왕권을 회복하고 세세토록 왕 노릇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나 품성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었다. 그리스도만이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시나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애정은 순결하였고 그의 식욕과 감정은 이성의 지배 아래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그분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거룩하고 행복하였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우리는 외모나 품성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 그것이 하나님처럼 이타적 사랑, 섬김과 베풀매의 사랑으로 행복할 줄 아는 그런 수준 높은 존재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할 때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추위와 더위와 가뭄과 홍수가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창세기에는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수청으로 지구를 감싸고 있는 창조였습니다.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광선이 수청을 통하여 지구 전체를 감싸서 지구 전체의 온도와 환경이 균일하고 비가 올 필요조차 없는
너무나 생기가 돋아나는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 지구였습니다. 그러나 죄는 이 아름다운 것들을 파괴시켰습니다. 죄는 아름다운 지구의 환경을 저주로 변해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청이 쏟아져 오고 땅이 터져 노홍수가 이루어졌던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답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목적이 명확합니다. 그것은 의미 없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행복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창조의 가치를 우리는 제7일 안식일마다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위대한 존재,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화요일소지 하나님과 인류의 결석.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존재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문화혁명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5가지 동사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성경상의 첫 번째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가리키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땅과 창조물을 지목하시며 인간에게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분은 또 식물을 지목하시며 그것을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결국 성경에 따르면 모든 만물은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계획대로 그 모든 만물을 잘 다스리며 돌보아야 했습니다. 자, 그것은 관계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모든 것들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원리 속에 우리는 중요한 관계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대신 관계입니다. 이것이 모든 관계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우연히 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우연히 왔다 사라지는 가련하고 어리석은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특별한 목적이 있어 이 땅에 두셨다고 하면 우리는 위대한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 대인 관계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나누도록 그렇게 지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우리 행복을 위하여 창조하셨어. 그 만물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만물들을 잘 돌보고 사랑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리석게도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만물을 신으로 두는 어리석은 처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탐욕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영감의 교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행복을 위해 허락하신 선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은 온전히 아름다웠으며 거룩한 부부의 행복을 정진시키는 데 부족하게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나 창조주께서는 한 동산을 특별히 그들의 집으로 마련해 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에 또 다른 정금물들을 그들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 땅 가득 당신의 사랑을 부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특별히 에덴 동산을 우리가 살 아름다운 집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행복, 놀라운 사랑의 대상이 되어진 인간이 그 엄청난 특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자유의 의지를 잘못 활용하여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도록 하셨지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뱀은 이야기하기를 아무리 많은 실과를 다 먹는다 할지라도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다 먹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먹은 것도 아닌 거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너희들을 위하여 주지 않고 감추어 놓으신 거야. 사단은 하와를 미혹한 것입니다. 하와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간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이 만약 그 순간에 하와가 생각을 했더라면 뱀아 그런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 나는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어. 그런 생각을 했더라면 하와는 승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로 생각이 없음이 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음이 죄의 시작입니다. 그 일의 결과에 대한 생각이 없음이 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교과를 통하여 우리는 생각하는 법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주셨을까요? 이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자유 의지를 보장해주는 인격적 존재라고 하는 인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계명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것이 지켜질 때 그 계명은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지만 그 계명을 어겼을 때 그 계명은 우리에게 사망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악과의 의미는 그것은 관계와 신뢰의 정표입니다. 나는 너희를
내 형상으로 지은 창조주다.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안녕과 행복 모든 것을 제공했다. 너희들이 이 관계를 인정한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너희는 이 특정한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그 관계에 대한 인정과 신뢰를 나타낼 것이다. 그것은 마치 연과 아이의 관계와 같습니다. 연이 더 높이 나르려고 하면 분명히 줄로 아이와 연결되어 있을 때 연은 바람을 타서 힘차게 높이 날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에게 있어서 줄은 그를 높이 날리고 그를 만든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연줄입니다. 연에게 있어서 연줄은 생명줄인 것입니다. 그의 누가 그를 돌보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는 줄인 것입니다. 바로 선악과는 그런 줄인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누구인지,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와 깊은 사랑을 맺고 축복을 누려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었는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꿰매에 빠져서 이 줄을 잘라버렸습니다. 더 높이 나르고 자유로울 줄 알았던 우리의 운명은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요? 그것은 충성입니다. 영감의 교훈에 나오는 글입니다. 행복은 충성의 조건 하에서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천사들처럼 에덴의 거주자들도 시험 아래 있었으며 그들의 행복스러운 지위는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하는 조건 하에서만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마치 물고기는 바다 안의 생복이 보장되는 것과 같습니다. 마귀는 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먹어봐, 이것을 해봐. 그러면 네가 천국을 맛볼 수 있을 거야. 속이는 사단의 꾀임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좋은 비결은 누림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때에 세상을 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 누림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감사와 자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만일 그대가 지금 행복과 만족을 느낀다면 그대는 이미 부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일제는 한 푼 손에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역시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만족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돈을 모아 부자가 되려고 스승치 않고 온갖 악한 짓을 저지릅니다. 그러고는 낭패를 당하고 마음이 악해져서 마침내 지옥으로 끌려가고 맙니다. 모멸소지 관계의 파괴입니다. 죄는 관계를 파괴하고 그 결과로 모든 것의 잃어버림을 경험하게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도피합니다.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으로,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한 거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살았지만 범죄한 사람들은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기를 괴롭히고 학대하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무가치 무의미 자학으로 자스스로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죄는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해 줘야 할 인간관계를, 대인관계를 비교와 경쟁, 판단, 지배의 관계로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행복을 영위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만물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만물을 신으로, 우상으로 숭배하며 돈을 얻기 위하여
욕망을 가지다가 그것으로 인하여 패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오늘 놀라운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세 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실 것이 발꿈치가 상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 죄의 원흉인 사단을 깨뜨리심으로 온전한 승리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옛 약속과 새 약속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러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영광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하여 영광 중에 다시 오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구름 타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그 사실이 우리가 믿을 때에 그것은 우리의 현실이 되고 우리는 그 언약의 주인공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할지를 알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망가지고 깨어지고 손상되어졌지만 주님의 구원의 약속으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참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가치있고 위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위대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로 인하여 행복을 누리는 복된 이하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